할렐루야.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는 한 달의 첫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 내가 한 달 동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달의 첫 시간, 물론 이제 오늘이 2월 1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2월 2일 첫 시간에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산동이나 이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새벽 6시 월삭 새벽 예배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멀리 사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시간을 드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2월 한 달도 우리와 철저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김주영 성도님이 짧고 굵게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데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축도하고 마치더라도 한 1, 2분 정도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앉아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좀 함께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영 성도님이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리틴즈 MT 잘 다녀왔는데 우리 영상 잘 만들었죠? 네, 우리 김준식 집사님이 너무 고생해 주셨고, 우리 윤은나 간사님, 한승현 집사님, 이건희 선생님, 정말 네 분께서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주보에 보셨지만은 우리 최윤선 집사님께서 새로운 등대지기로 좀 세워지고, 여자 장년 등대가 2등대에서 3등대로 이렇게 분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석영 집사님께서 새가족 리더로 새롭게 임명을 받으셔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새가족 사역을 동역하게 되었고요. 우리 웰컴 팀장에는 우리 이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윤간사님 포함해서 틴즈 선생님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등대지기, 또 기존에 섬기시는 모든 12명의 등대지기 분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우리 웰컴 팀장님과 기존에 보이지 않는 걸 섬기는 모든 팀장들과 팀원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잘 섬겨 주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돌릴까요? 제가 오늘 그 라이트하우스 대전에 심호하셨던 김동화 목사님,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바로 기차로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이 발인이기 때문에 오늘 꼭 다녀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이후에 아마 3시 반에도 리빙처치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뭐 중요한 이슈나 뭐 저한테 좀 전달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축도하고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각자 등대직이나 또 사모님이나 간사님에게 또 좀 전달을 해주시고, 혹시나 시간이 좀 되시면은 내일 새벽 예배가 월상 예배가 여기서 또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빙처치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한 5시, 6시까지 이 공간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은 필요가 없고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은 저 대신에 좀 의자 정리라든지 교회 청소라든지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이렇게 저렇게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SNS로 소식을 듣고 보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가 유독 참 힘겹고 힘들었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 교회 우리 사랑하는 김동아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 그 사모님하고 그 초등학생 2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2월 한 달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양 저 모양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우리 서로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주영 성도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MT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어떤 일이 어떻게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 마가복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다시 리마인딩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큐티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교회는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수평이동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제에 이번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복음의 이 정수, 이 에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무대가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 저기 로마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고 아시아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갈릴리, 사실 바다도 아닙니다. 호수인데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거지 정말 작은 동네예요.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 사역의 전초 기지이자 사역의 본부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허준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경상도 저 끝자리에 그 명의 한 명이 있으니까요, 조선 팔도에 저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부터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게 몇 만리가 되든 몇 천리가 되든 그거 다 감수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래서 그걸 세상에 자기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막 문 두들깁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제 새끼 좀 고쳐주세요. 막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새벽 몇 시부터 사역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 세상에 12시에 끝났는지 그 사역이 1시에 끝났는지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그 노동의 강도가 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니까 어제 밤 12시에 사역이 끝났는지 새벽 1시에 끝났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어떤 영적 루틴을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제 밤 11시 12시에 끝났는지 새벽 1, 2시에 끝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오늘도 사실은 밤 늦게 올 것 같거든요. 거기 장례식장 갔다가 오면 11시 12시에 도착할지 모르는데 내일 또 월삭 새벽 예배 한다고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다녀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월요일은요, 사역 웬만하면 안 잡고 싶은 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 깜냥이 그렇습니다. 내일 하루는 쉬어야지. 여러분도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은 좀 쉬어야지. 주일은 좀 예배만 드리고 쉬어야지. 무슨 교회에서 봉사고 헌신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에 그 사역이 맞춰졌는지 모르는데도 그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영적 루틴을 날마다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영적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자기 직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루틴입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직 동이 트기 직전에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오전 9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왜 동트기 전에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데, 첫째는 새벽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새벽에는 카톡도 잘 안 오고요, 새벽엔 전화도 안 합니다. 새벽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시간을 갖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나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모든 스케줄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와 먼저 스케줄을 잡는 겁니까? 내 주인 되신 예수님과 시간을 갖는 스케줄, 그게 새벽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망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사망이 떠나갔도다, 사망이 물리쳐졌도다 라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시간대가 여러분 새벽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주님이 그거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시에 주님께 자기 독자를 바칩니까?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새벽 시간에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때 미디안 방백두가 군대들을 물리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족쇄가 채이고 착고가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린 시간이 거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새벽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성경에 놀라운 기적에 일어나는 시간은 다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 새벽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개입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적한 곳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한적한 곳의 헬라어 원어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볼 법한 단어입니다. 이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여러분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새벽 아직도 동트기 직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다?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기도합니다. 인생의 에레모스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인생의 에레모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허락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타이밍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에레모스의 시간 가운데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안 안에서 무릎 꿇는 장소를 구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가정 가운데 이 사탄마귀가 장난쳐서 남편과 아내가 막 터지게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그래서 가정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흑인 여자가 워룸, 자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사탄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영적인 영화 한 번씩 보셔요. 여러분 집안에 워룸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중에 좀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세우세요. 조용하고 내밀한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제가 말씀 전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려고 하는 그 광야의 장소를 규정하여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한숨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다시 35절 띄워주시면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 그 광야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힌트가 되는 마가복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 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장의 그 에레모스에서도 반드시 이 기도로 마무리를 지으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그 장소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 번째로 거기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 정관사 더가 붙은 겁니다.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데나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루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스승 어디 있어? 당신 선생 어디 있어? 좀 불러와줘, 불러와줘. 우리 새끼가 지금 죽게 됐어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다 알아요. 왜요? 더 그 자리거든요. 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37절에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늘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자고 있다가 새벽에 거기서 기도하셨지 하고 사람들이 찾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책 중에 하나가 E.M. 바운주 목사님, 19세기에 아주 강력한 기도의 목회자이십니다. 이분이 그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참 기도가 잘 안 되던데요, 혹은 기도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사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E.M. 바운주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기 전에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둘째는 한적한 곳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셋째는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허둥지둥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좀 신방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을 하고 있어요. 아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나는 곳은 다 거기서 매한가지거든요. 아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막 호주머니에 막 돈을 꽂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돈괴를 맡은 자인데 그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고 지금 주님을 만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말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감정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 우리 대박 났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완전히 시온의 대로로 평탄의 길입니다. 속으로도 또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줄을 잘 섰다. 내가 번지수를 잘 찾았다. 이분만 평생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겠다. 이분에게 잘 배워서 나도 이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과 무엇을 향해 가 있습니까? 성공, 인기, 존경,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삶의 방향성이 당시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온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안에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병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요즘에는 이 재정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진로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그냥 심근경색으로다가 심장마비로다가 이렇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손이 떨려가지고 정신줄을 똑바로 안 차리면, 어제도 예배사역자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설교랑 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세요. 비타민이랑 잘 드시고.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진로와 앞길에 대한 평탄한 길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성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예수님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었어요? 오늘 보면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장에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막 사람들이 찾고 난리 났어요. 벌써 여기만 해도 줄이 이만큼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나는 전도할 테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여러분, 지금 삶의 제자들의 방향성과 예수님의 방향성이 얼마나 그 편차가 큰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내 건강, 내 평안, 내 안식, 내 안락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 하세요? 나는 네 성공에 관심이 없어. 최 목사, 나는 네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어. 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별로 관심 없어. 어제도 동탄 가서 예배 강의하는데 목사님들이 저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교회 성도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나는 사람 살리는 데 관심 있어. 할렐루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 있어.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뭐 건물 짓고 교회 커지고,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깨어진 가정이 우리 교회 와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데 우리의 모든 사역에 영향을 집중하십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두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부흥은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요,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데, 가다가 또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를 만나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이 피부 조직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뜨거운 곳, 냄비를 자기 손으로 만져도 그 피부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대인인지도 모르고 화상인지도 몰라요. 못 느껴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이 썩어들어 문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믿고 마치 천국 티켓을 따듯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영적 나병 환자들이 이 지역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한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큰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 만났다는 것은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성읍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자기 피부 조직만 썩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 규정한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광야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데 세상에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소위 그 사회 안에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야. 뭔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이러한 어떤 세계관이 그 당시 사회 가운데 팽배해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뚜시면 40절에 마치 본문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처럼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드러내 주셔야 돼요.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삶의 방향성이 여기를 향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아도 개털모자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자애들의 삶의 방향성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온내 가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왔어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고독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격리에서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여러분, 찾아오신 그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에요. 자기를 창조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절 말씀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정말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나 정말 주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문둥병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당신이 인정해 주세요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믿습니다. 이 얘기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돼요.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더 괴로워져요. 더 고독해지고
너 지난 과거의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는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시대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너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너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오늘 보면 41절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41절의 본문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41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재판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저희 아버님 통해서 이런저런 재수자들의 사연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교도관이셨잖아요. 이런저런 사연을 듣고 정말 흉악범들도 있고요, 이 경제계 사범들도 있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안사범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념과 관련해서 교도소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이 한번 재판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장에 섰을 때 그 재판관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재판관님, 저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처해 주세요. 여러분, 선처해 달라는 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그 피고인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그 재판은 끝난 재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서 창조주가 그 피조물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 보면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돈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건강 달라고 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은혜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다 차치하고 이 기도 제목부터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앞에 자기 자식들을 자랑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자기 형들하고 스펙이 비교가 돼서. 왜 우리 안에,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형 누나가 다 S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러고 사냐? 다윗은 너무 스펙이 비교돼서 아버지가 소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 아들을 사용하셨는데, 세상에 다윗이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냥 이 기도 제목이 전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문제는 끝난 건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까 4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만으로도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 아닙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집에 가자 라고 주님이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들을 두고 있는데 그 부하들 보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라고 합니다. 주님,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거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시각으로 그 하인의 질병이 뚝 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그 장소에 가지 않으셔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는 충분히 의도적이라고 믿어요.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언제부터 나병에 걸렸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나병 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로 확진되고 이후로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만지는 첫 번째 터치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질문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거는 그냥 이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 저주받은 사람 아닌 거 맞죠?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맞죠? 라는 그의 질문을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마사지해 주시면서 그 질문에 답해 주신 거예요. 너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너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패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혹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 안에 주가 주신 사랑 내 안에 나를 어루만져 모든 상처 지워지리라 온전하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나병이 고침받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혈루증이 주님께 오염되는,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맹인이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그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귀머거리가 예수님이 그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니까 청력이 생기고 그 귀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지 않던 자가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가 못 믿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의 구멍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한 번도 어떤 인류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터치하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성읍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정의 어떤 기간과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먼저는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았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고 그냥 나았네 들어와 라고 하지 아니하고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7일 동안 격리 후에 다시 확인했을 때 여전히 그가 깨끗한 피부를 가고 있으면 그때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 사람의 공동체, 이 사람의 가정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거기에 레위기 13장과 14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너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 다시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어. 너 다시 네 자녀들 다시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 인간됨의 존재의 회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나병 환자가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성을 좀먹는 영적 나병, 이 전염균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만과 자기 의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자기 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병 환자인지도 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 새벽에 기도해라. 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세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잔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 죄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시간 6시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 목요일에는 4시 반이었거든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늦게까지 야근하시거나 새벽 일 하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이 그 하루에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최영천 목사가 인간적인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와 같은 거 좋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위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43분의 임직자들이 4주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특송 연습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준비된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 그 영적인 그 거룩한 사명과 사명을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공간 1100이로 아버지 하나님 경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공간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는 공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2월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가정과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사오니 나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광야 앞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장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금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빠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가정,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홀로 남겨주신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며 효도하여 이 땅에 장수하고 강건함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김동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사모님과 두 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황망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교회는 또 어떤 목회자를 모셔야 됩니까? 이 모든 과정과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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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 마치면 한 1, 2분 정도만 조금 더 시간 내주시면 우리 선교 보고 마치고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가실 때 꼭 떡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세 달의 첫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취하며 우리의 진로와 앞길 미래가 어떻게 규결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사랑하는 아빠를 주님 앞에 보내며 이렇게 온리교회로 예배드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연이 그 어머니와 그 동생과 그 가정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 김동아 목사님 그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그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